202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새해 우리가 작년과 달리 또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새해 어떤 결심과 또 변화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운동이나 다이어트나 새로운 어떤 일들, 이런 것들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을 먹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것들이 하다가 잘 안 되고, 또 전과 같은 일상을 반복하기도 하고, 왜 우리의 그 결심과 또 그런 계획이 자꾸 무너지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반복과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출발점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날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하늘, 또 땅과 바다, 식물, 또 해와 달과 별, 또 물고기와 새, 땅에 사는 짐승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장면들은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해서,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근원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정채봉 동화 작가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책에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어떤 세탁소가 있었는데 이 세탁소에 새 옷걸이들이 들어왔습니다. 갓 들어온 새 옷걸이에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길 바란다. 그런데 선배님,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헌 옷걸이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봐왔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들은 우리가 아닙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들은 언젠간 다 벗겨질 것들입니다. 좋은 옷이 입혀져 기분 좋은 것도 잠깐이고, 허름한 옷이 입혀져 실망하는 것도 잠깐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심히 보기 좋았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원래의 우리, 그 모습을 상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으로 사는 길이고 새해에 짚어봐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잘 짚어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해가 되어서도 새로울 것이 없는 또 하나의 반복적인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내가 아닌 다른 옷을 입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더 좋아 보이는 옷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옷걸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나는 누구인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의도와 의미로 나를 만드셨는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나다운 것인가? 처음 시작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래의 모습, 그 완벽한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희망찬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의 이 하나님 창조의 장면의 모습을 보면 사람을 창조할 때만 무언가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는 사자의 모양대로, 기린은 기린의 모양대로, 독수리는 독수리의 모양대로 만드셨지만 사람은 달랐죠. 사람은 사람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언급을 반복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말씀하시고,
바로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선 그것은 외형적인 형태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 머리와 몸통과 팔다리로 이렇게 가진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와 같은 가시적인 모습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존재, 지존하신, 존엄하신 존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최고로 존귀한 존재, 존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포유류에 직립보행하는 그런 동물로 보이지만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가장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어디를 가나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QR 코드라고 하죠. 전에는 바코드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바코드는 한 방향으로 정보를 담지만 이 QR 코드는 가로, 세로 두 방향으로 정보를 담기 때문에 훨씬 많은 정보가 담겨서 웹사이트, 또 식당 메뉴판, 행사 안내판, 무슨 동영상, 연락처 이런 것들을 저 QR 코드로 알려줄 수 있고 또 모바일 결제나 출입 관리나 마케팅에 유용하게 쓰여진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보신 그 QR 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보면 의사 신문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작은 흑백의 무늬에 불과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웹사이트나 수많은 정보가 새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우리 안에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라는 QR코드를 찍어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읽혀지고 보여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만 하나님을 닮은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로 만드시는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의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젤렘이라는 단어인데 젤렘은 세워둔 상, 쉽게 말하면 광장 같은 데 세운 동상 이런 뜻으로 신상이나 왕들의 조각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기저기에 신상 또는 왕들의 동상이 서 있었어요. 고대 제국의 왕들이 이 광대한 영토를 통치할 때 자기가 직접 통치하기 어려운 먼 지역, 자기가 직접 가기 힘든 그렇게 먼 어려운 지역에는 왕의 통치권이 여기까지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에 왕의 동상을 세워뒀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 세워진 동상의 왕이 통치하는 구역이다. 이 왕의 통치 또는 이 신의 통치가 여기까지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거대한 왕의 동상을 세워서 왕의 위엄과 권세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의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존엄하신 모습,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새겨 놓으셔서 왕이신 하나님의 권한을 맡기시고 이 세상 곳곳에 자기 형상이신 우리들을 보내서 온 피조 세계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표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존귀함은 단순한 칭호나 상징이 아니라 구체적인 책임을 동반하는 것이죠. 27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곧바로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인류만 땅을 독식하고 다른 피조물들을 차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젤렘으로서 온 땅에 퍼져서 그 온 땅이, 그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임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를 인간 마음대로 다스리고 인간이 가서 주인 행세하라는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고대의 사람들에게 자연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홍수가 났고 물에 빠져 죽고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름의 더위, 겨울의 추위, 맹수와 해충의 위험, 자연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을 신으로 대했습니다. 자연을 두려워하며 제물을 바치며 보호해주고 안위해줄 것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내시고 세우셔서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두려움을 주는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일부일 뿐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을 신으로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연 현상이 피조 세계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고 너희는 온 땅에 흩어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것들을 개척하고 개간하고 다스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복과 다스림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잘 보호하고 훼손하지 않도록 가꾸고 지키며 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있는데 왕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왕의 임무입니다. 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백성들을 마음대로 종처럼 부려먹고 그렇게 한다면 그 왕을 폭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가꾸어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은 통치자의 역할입니다. 온 창조 세계의 통치자는 하나님뿐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사람이 창조 세계의 주인이 아닙니다. 창조 세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뿌리이고 우리를 만드신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다.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만들어졌다. 나는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임무를 받았다. 이 창조의 의미를 여러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위로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이며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표시되게 하려면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사랑으로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의 가족과 친구들, 직장에서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나를 보내셔서 그들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며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라고 하나님은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닮은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다스림을 더욱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상실된 이 창조의 의미를 회복하고 이루어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씀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곳곳에 보내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대리자이며 동역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드러내도록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제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대화입니다. 대화 없이 교제할 수가 없죠. 대화라는 것은 말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의 이야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인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신적 존재, 진리를 인식하려고 하고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물고기나 나무나 풀이 기도하는 거 보셨나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에게만 허용된 선물이고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새들에게 하늘을 날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고 날개를 접고 사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이 선물을 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셔서 나와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와 시간을 회복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과 장소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채로 계속 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점점 흐려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능력은 소진되고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다가 결국 후회하며 인생을 마감하는 날이 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5분도 되지 않는다면 그 5분을 과연 나는 무엇에 쓰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유튜브 쇼츠 몇 개만 봐도 5분은 금세 지나갑니다. 요즘은 내가 바쁘니까 내 신경 쓰는 일도 많고 몸도 안 좋고 그러면서 미루고 연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어느새 끝에 서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내가 젊었으니까 아직도 나에게 남은 시간이 많다. 내가 사는 것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때 좀 여유 있을 때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고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 도저히 올려다볼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근원, 이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한테 딸이 있는데 무남 동료 외동딸이라 너무너무 딸을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어느 날 이 딸이 이 유치원에 갔는데 친구가 바이올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바이올린을 배우겠다고 부모님을 쫄랐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배우고 싶다는데 부모가 뭘 마다하겠습니까? 정말 좋은 바이올린도 사주고 실력 있는 선생님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아무리 가르쳐도 실력이 늘지 않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로는 떴다 비행기 배우는데 1년 걸렸답니다. 1년 레슨비가 얼마인데 정말 속 터지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한테 누가 와서 목사님, 아무래도 목사님 딸은 소질이 없고 배우려는 의지도 약해서 안 되겠습니다. 계속 레슨비만 허비하게 되니까 차라리 옆집 사는 아이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목사님 딸하고 똑같이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 벌써 모차르트를 한다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 아이를 좀 지원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한다면 목사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럽시다. 우리 딸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옆집 딸에게 투자를 하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죠. 목사님은 자기 딸이 바이올린이 안 되면 피아노로 바꾸든지 그림을 가르치든지 어떻게든 자기 딸에게 투자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왜 되지도 않을 투자를 계속하실까요? 그냥 자기를 닮은 딸이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 닮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학벌이라는 옷도 있고 재산과 명예라는 옷도 있고 지위라는 옷도 입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좋고 화려한 옷을 입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간 다 벗겨질 것들입니다. 그 벗겨질 것들을 목표로 한 해를 시작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명찰을 달고 2026년이라는 현장으로 파송받아서 세워지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과 격려를 표현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성실하게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을 드러내는 우리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